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개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그냥 실제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 이전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신령한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 나라다 보면은 제사를 드렸던 그 고인돌이란 것이 있잖아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렸던. 자, 그것이 발전돼서 나온 것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구약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계획은 세워놓고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은금 보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잘못돼가지고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입니다.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가 이 세상에 남쪽 유다를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유대인이 이제 쭉 살아왔는데 강대국에 계속 짓밟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으로 이제 그 포로로 갔을 때 솔로몬 성전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는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기 붙들려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인하였고 알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루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은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들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서는 모든 녹것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넘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라.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 정말 시드기야 눈도 이제 뽑아가 버리고 다 죽고 포로로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37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더, 이 성경들 보면은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이 바벨론이 딱 있는데 바벨론 있으면서 이제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 이 바벨론을 또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돌아가기를 허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가지고 허락을 해가지고 처음에 가서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지으려고 기초를 한 거예요. 기초를 하다가 보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같이 간 이방인들이 있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산발락가하고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중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만둬 버리고 한 15년, 16년 후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은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산에 가 가지고 나무를 베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은 자기 집에 자기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자기 집에 빨랐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집에 빨라도 하나님께서 농사도 가축도 키워줘야 되고 전대 밑에다가 곡식을 쌓아도 구멍 뚫어버리면 다 쏟아져 버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폐되어가 있는데 포로 생활해가지고 돌아와가 있으면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이 어리석냐.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마음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학개서예요. 그래서 이 전 영광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그 이전에 있는 그 전 그것이 지금 나중에 와가지고 지었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초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져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든지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 때 이 기초만 딱 해놓고 한 15년, 16년 지나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이 뭐냐면요, 천정도 벽도 화려하게 이제 치장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5절 이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 예전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피를 뿌려서 제사 지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성막하고 똑같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해버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건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할 때 AD 70년에 로마 타이트스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이 다시 불살라져 버렸어요.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그래서 불살라져 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성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 옛날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몸이, 이 교회는 교회당이고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세상에 있는 하늘나는 새도 정말 둥지가 있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몸에 몸된 교회의 신령한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고 몸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신령한 몸된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래서 이 몸이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댔습니다. 왜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중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무 크다고 하니까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 거기가 큰 교회예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어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여기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앞장섰던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이라. 대제사장.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절에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 나는 새 있는 것 덜에 있는 백합화 비교해가지고 솔로몬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풀보다 못하다. 누가 이거 먹이고 입히냐? 하늘 나는 새도 누가 먹이냐? 내가 아니냐, 나 여호와.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하늘 나는 새보다도 이 덜 풀보다도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한테 맡기고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죽어도 사는데,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 소위를 살펴보자. 소위가 뭐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요.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집이 바쁜가? 교회가 더 바쁜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은금 하나님 것입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 내 몸,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기록을 냈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면요,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목숨이 100개 1000개라고 주님 위해서 죽어드려도 그 은혜 다 못 갚습니다. 그 지옥 가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살아야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짜투리 시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여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은 먼저 우선순위 정해봐라.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한번 따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기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잘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은.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힘을 모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산발랏 도비아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 형편이 그러면요, 입 다물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못 섬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 목숨 생명의 원천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 이 몸보다 어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은 건강 지키려면 먹어야 돼요. 옷은 입어야 돼요. 그런데 목숨을 지키는 것,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목숨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세상에 있는 것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가장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는 거 가장 소중한 데 사용해야죠. 소중한 데 사용하지 못하면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다.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설 때는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그 마음이 거기에 유심하리로다. 머물러 있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간 시간 지나면 피곤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 시간 조금만 언젠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 마음 한구석에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 있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서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핑계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참여를 못한다면은 그 잔치의 맛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맛보아 하는 겁니다. 욥도 시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귀로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맛보아서 하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왜? 이런저런 핑계대고 참여를 안 했어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런 핑계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고 싶지만 우선 했을 때 자기가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맛보아서 알 거예요.